응.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바쁘게 지냈어요. 바쁘게? 네. 아니, 오늘 보니까 누구야? 효순 씨는 못 들어오고 은영 씨도 늦게 들어올 것 같고 근데 들어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늦게라도 들어온다고 그랬으니까 또 규선 씨도 못 들어온다고 그랬고 회의 때문에 네, 네, 그 우리가 그냥 둘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네. 은영 씨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네. 그래요.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 말씀 모임으로 또 모였습니다. 주께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 또 우리 이 땅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손길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화면을 하나 합시다. 네.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 그 남북 분열 시대 상을 우리가 좀 살폈는데 열왕기 상 책을 통해서 주로 살폈죠. 그냥 오늘은 이 남왕국 그리고 이제 오늘 다 못 볼 텐데 오늘은 남왕국의 역사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쪽 유다 왕국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가,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가, 그 정도까지 살피고 또 다음 시간에 포로로 끌려가서 또 다시 돌아오는 얘기, 이런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남왕국, 남유다 왕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책으로 보자면 열왕기하하고 역대기를 이렇게 대략 그 내용이 주로 이제 역대기 같은 경우는 뭐 다 담겨 있지만 아담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니까 그러나 열왕기하와 역대기를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었는데 그 다음에 역대기를 또 읽으면서 비슷한 얘기를 또 접하게 되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다른 조금은 다른 역사관을 가진 그런 사가들에 의해서 같은 내용이 기록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 그러나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하는 거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책으로 보자면 열왕기 하 부분과 역대기 내용이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의 정경, 유대인들이 소위 성경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이 다 중간에 들어가 있고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이 역대기 마지막 부분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이어지는데 에스라 첫 1장의 몇 구절 요걸 한번 붙여서 읽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한번 갖도록 할게요. 역대기가 마지막 책이라면, 어떤 느낌으로 끝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에스라서로 또 이어지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는 책은 역대기가 중간이고 또 바로 붙여서 에스라가 들어가 있지만 유대인들의 성경은, 유대인들이 보는 그 정경은 역대기가 마지막이라는 거. 그 정도 일단 알아두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눈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시면서 확인해 주셔도 좋겠죠. 네. 자, 숫자로 보는 남북왕조. 대략적인 요 정도 숫자를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210, 350, 7, 19, 20, 722, 586, 70. 그러니까 이 위에는 북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을 말하고요. 아래쪽은 남유다 왕국을 말하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210년 정도 흘러갔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고 그 뒤로 140년 정도 더 뒤에 남유다가 멸망하죠. 네, 그런 정도 차이가 있죠. 그죠? 722년 멸망, 586년 다 기원 전입니다. 네, 586년 멸망. 그래서 북왕조는 210년간 지속됐고 350년은 남유다. 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북왕국은 7왕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우리 조선 500년 이시조선 하듯이 그냥 계속 한 가문에서 350년이 내려갔다면 이 북왕국은 중간에 여러 차례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서 7왕조로 이어진, 연도는 작아도 7왕조나 되는, 그리고 왕도 19명의 왕, 140년이 차이 나는 이런 기간인데도 남쪽은 20명의 왕이었고 북쪽은 19명의 왕. 뭐 이렇게 왕위에 오르자마자 또 피살되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았어요. 은영 씨 금방 들어오셨네. 은영 씨 할렐루야. 마이크 켜보세요. 안녕하세요. 제 얼굴 저 지금 얼굴 바로 보여요. 퇴근하자마자 왔어요. 아, 그래, 제 얼굴 제 얼굴 보이시죠? 그래요. 그 좀 피곤해 보이시네. 아 네. 아유 일에 쩔었어요. 저 지금 차 타고 이제 집으로 가면서 계속 아, 들을게요. 그래요. 아유, 네 차 이어폰 아니구나. 꽂았어요. 차 네. 아니네. 그래요. 저 운전하는데 우리가 자꾸 말 시키면 안 되지. 잘 들으세요, 그냥. 네. 네.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남북 왕조를 숫자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요 북왕조, 북이스라엘은 그냥 BC 722년에 멸망한 것으로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으로 끝나고 뭐 다시 돌아오니 뭐니 이런 내용이 없는데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70년 뒤에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1, 2,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하는 내용이 성경에 잘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성경 전체를 보자면 이 구속사의 어떤 중심 줄기로 이 남유다가 이렇게 부각되고 쓰임 받고 있다는 거. 그걸 성경은 이 남유다를 포인트로 중심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한마디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통일 왕국의 역사, 아, 사울, 다윗, 솔로몬이죠. 그죠? 이 3대가 통일 왕국인데 통일 왕국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주로 왕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 왕 중심으로 쓰여졌다면 분열 왕국의 역사는 지난 시간에 이것도 잠깐 언급했는데 남북 분열 시대가 되고서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되게 성경이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는 역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이 어떻게 행했는가 여기에 포인트를 뒀고 그 중심에는 특히 그 다윗 왕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사울 왕이 초대 왕이지만 그 왕이 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왕으로 세워지는 게 다윗이고 이런 내용이니까 왕 중심으로 쓰여지는데 분열 왕국 역사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쪽의 르호보암, 북쪽의 여로보암이라고 했죠. 북이 여로보암, 남쪽의 르호보암. 근데 이 왕들 르호보암 왕 남쪽의 왕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썩
좋지 않았고 이 분열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혼란 시대에는 어떤 왕이 정치를 잘했다 이런 내용보다도 주로 선지자들의 활약, 시대를 읽어내고 또 왕을 향해서 당신은 이렇게 통치를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외세와 너무 가깝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라든지 이런 선지자의 지도 지침, 뭐 하여간 선지자의 말씀과 선지자의 행동하는 양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이렇게 할애해서 쓰고 있는 게 분열 왕국의 역사라는 거. 그게 이제 열왕기 하나 역대기에도 잘 드러나고 있죠. 네,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모세가 최초의 선지자라고 말한다면 최초의 선지자라 할 수 있는 모세 율법서, 모세 오경이죠.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관점에서 특별히 그 신명기적 관점에서 그래서 신명기계 역사가들의 그 관점을 보자면 남북 왕들과 주변 제국들 국제 정세를 이해하겠죠. 이게 열왕기 하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남북 왕들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 다루고 주변 제국들 국제 정세까지. 근데 어떤 중심으로? 선지자 중심으로.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기록돼 있죠. 네. 네. 그 신명기 참고로 신명기 18장 15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제 이 모세 설교잖아요. 신명기는. 근데 이제 이 모세의 설교 중에 이러한 어떤 약속과 같은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모세가 했는데 그 말 그대로 수백 년 뒤에 이런 그 왕국의 역사, 특히 분열 왕국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때 이 선지자들이 이제 맹활약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 어떤 흐름, 느낌을 좀 가지고 읽어가시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열왕기하의 특성을 좀 정리했고 이제 결국은 같은 내용이 역대기서에 역대기 상하에 그대로 거의 다 기록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역대기계 역사서, 신명기계 역사서가 그 뭡니까? 지금 좀 전에 본 것처럼 선지자적인 그런 관점이 있었다면 역대기계 역사서는 제사장적 관점이 강조됩니다. 역대기계 역사서는 간단히 말하면 이제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기록을 하게 되고 또 그 포로기 이후의 시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이제 나라를 뺏기고 성전이 불타고 모든 게 다 망했던 그랬다가 소위 말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이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똘똘 뭉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의 역사서에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다윗 왕이나 뭐 이런 지도자들의 험집도 거의 기록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중심이 아주 분명해야 되니까 이전에 열왕기 상하나 이런 소위 신명기계 역사서는 그 왕들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남북 왕들을 고루고루 분배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역사를 기록했다면 이 역대기계 역사서는 남유다만 딱 기록하면서 남유다만 정통성이 있어 그러면서 또 남유다 왕들의 허물도 최대한 가리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기록돼 있죠. 예. 특히 이제 그 다윗의 허물이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게 이제 역대기의 역사서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역대기는 우리가 이제 뭡니까? 분열 왕국 중에서도 남유다가
이제 북왕국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 멸망할 때까지 보는데 그 내용이 역대기의 일부이겠죠, 그죠? 역대기는 전체로 보면 아담에서부터 포로기까지 역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유다의 시기, 남유다의 역사만을 보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후반부와 또 이 역대기의 일부분 이렇게 보면 그게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열왕기하 역대기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역대기가 끝나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요게 바로 이제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 일, 그리고 돌아와서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이 이제 유대 땅에 돌아와서 어떻게 다시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이 에스라 같은 경우는 영적 부흥이겠고 느헤미야는 어떤 구체적인 그 도성을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 이제 불타서 다 주저앉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는 이제 그런. 그래서 한쪽은 어떤 하드웨어 또 한쪽은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기까지의 그런 내용들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또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공부를 다시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남유다 왕국이 이제 르호보암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걸 뭐 연도수 다 아시고 그럴 필요 없고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특이점이 뭐냐면 남유다 왕국에는 요 르호보암 때부터 이런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스마야, 이또, 아사랴, 하나니, 예후, 야하시엘, 엘리에셀 이런 활동한 선지자들의 이야기. 또 조금 흘러가면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랑 비슷한 시대가 이제 미가죠. 나중에 이제 이 선지서 공부할 때 또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요 몇몇 선지자들이 초기에 활동하고 중기 이후로 790년, 아니 790년에서 740년, 52년간 우시아가 다스릴 이 무렵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죠. 요때는 아직 언제죠? 아직 북왕국이 건재할 때예요. BC 721년에 북왕국이 멸망하니까 이사야는 북왕국이 곧 멸망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부터 정신 차리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북왕국은 멸망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남왕국도 정신 차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의 한동안을 계속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그런 내용 나중에 또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이제 보면 이 연도수가 이제 왕의 그 재위 기간이 있잖아요. 재위 기간을 보면 대체로 재위를 오래 한 왕이 좋은 왕이거나 비교적 상대적으로 훌륭한 왕이거나 아주 나쁜 왕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여기 지금 이제 이 므낫세 왕은 55년간 가장 오래 통치를 했죠. 근데 이 왕은 아주 나쁜 왕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유다가 망한 거를 이 열왕기하 23장 26절인데요. 여기 제가 이렇게 지워져 있는데 왕하 23장 26절인데 왕하 23장에도 그러고 왕하 24장에도 그러고 므낫세 너 때문에 유다가 결국 내가 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거듭 하는데 므낫세가 소위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런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 제가 빨간 걸로 이제 다른 시대는 계속 이렇게 선지자가 있었는데 왜 가장 악한,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할 때 계속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는데 이 문하세가 있을 때는 왜 선지자가 없었을까? 가장 악한 시대였으면 선지자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문하세 때는 선지자가 뭐 활약했고 문하세에게 뭐라고 했고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찾기가 힘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정답은 없지만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 선지자가 없어서 정말 악해진 게 아닐까요? 음,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음, 역시 우리 순아 집사님은 착해. 낭만적이야. 아, 그 반대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어서 문하세가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뭐 지금 정답은 없어요. 순아 씨가 정답일 수도 있고 뭐 제가 정답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폭정을 휘두르니까 그러니까 뭐 요만큼의 싹도 그러니까 왜 독재가 막 오랫동안 계속되고 그렇게 할 때 아예 그런 양심적인 제야 세력들이 그냥 발을 못 붙이고 뭐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숨죽인 듯이 살아남아야만 하는 이제 그런 정도. 그렇게 너무나 문화세 통치 시대에 뭐 선지자의 어떤 활동 거지 자체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강압적인 통치를 하고 완전 시대가 너무 악했기에 선지자 자체가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어서 왕이 악했다라는 것으로 풀이도 하겠지만 또 그 반대로 얼마나 악했으면 선지자가 아예 발을 못 붙이고 활동을 요만큼도 하기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문하세 시대에 아주 그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이 조금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많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부터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요 이야기가 이제 다시 보시면 이제 요 앞쪽은 지금 아직 북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시절이죠. 예. 그런데 어디서부터냐면 이 아하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넘어갈 때 적어도 아하스 왕 때 BC 721년이니까 요때 북쪽 왕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이미. 그리고 이제 적어도 히스기야 왕 때는 완전히 이제 남유다만 남아서 이제 버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주변에 아시리아의 그 팽창 그 세력은 여전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히스기야 때 좀 많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좋았고 또 좀 므낫세 때 아주 안 좋다가 요시야 때 이렇게 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가는데 사실은 요시야의 종교 개혁, 이 개혁이 마지막 뭐 빛나는 그런 것이고 요시야 이후로는 계속 기울게 되는 그리고 결국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중요 사건에 요시야 이후로는 계속 애굽의 포로로 바벨론 침략 바벨론 포로 막 계속 이런 아픈 역사들이 계속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네. 그리고 요시야와 그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 사실 요시야와 그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결국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멸망 시기. 그러니까 요시야 때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그 뒤로 여호와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게 결국 멸망의 프로세스예요. 자, 남왕국의 멸망 과정을 한번 보면 요게 이제 일대 영적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게 그래프가 두 개입니다. 이제 전반기와 후반기. 그래서 르호보암 왕, 이제 유다 왕국이 시작했을 때 바닥에서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그 아사왕 때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바닥을 치다가 요아스 왕이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또 아하스 왕 때 약간 이렇게 여기 보면은 주변 강국들과 동맹하고 뭐 이럴 때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뭐 그것이 애굽이든 또 아시리아든 뭐 이런 주변 나라들에 너무 기대려고 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어떤 외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관점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거나 외세에 너무 의지하거나 그다음에 외국 세력이 침략해 오거나 하여간 요럴 때가 다 이렇게 다운돼 있는 이렇게 빨간 걸로 또 검은 포인트에 이렇게 다운돼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파랑색들은 어떤 요아스 왕이나 히스기야 왕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경배하고 또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 파란색들이 그래도 남유다가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제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래도 나름 이 히스기야 왕 때 조금 북이스라엘은 한쪽에서 멸망하고 했지만 남유다가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요 때 히스기야 왕 넘어가면서 다시 또 어려움을 또 겪는데 그때가 이 문하세 왕시 55년간 다스린 최장수 왕이라고 그랬죠. 예, 요때 유다의 백성을 우상 숭배로 완전히 이끌고 간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었죠. 하나님 말고 다른 데 섬기고 의지하는 일이니까요. 예.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 문하세 왕의 그 나쁜 점들을 다 이제 소위 척결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나 사실은 남유다는 이제 그것을 마지막 불꽃으로 계속 이제 기웁니다. 여러 가지 주변의 압박과 전쟁과 또 침략을 받게 되면서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 사이에 이 요시야 왕이 이 좋은 왕이 이 무기또 전투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요 얘기는 또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요시야 왕이 당시에 이제 애굽이 그 애굽 왕이 애굽의 이 느고 왕이 이 힘을 전투에 나가려고 올라가는 그 길에 무기또에 나가서 이 요시야 왕은 반 애굽 정책을 폈어요. 애굽과 친하게 지내서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 새로 힘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 바벨론 이쪽과 이렇게 균형을 이룬다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요시야 왕은 오히려 애굽 왕이 전선으로 나가고 있는데 중간에 나가서 애굽 왕과 맞서 싸우다가 결국 이 무기또라는 곳에서 전투하다가 애굽의 왕에게 죽음을 죽게 되고 그 애굽의 누구 왕은 이 왕을 하나 세우고 가는데 에, 예,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죠. 네. 여기 자세한 요 앞에 또 얘기가 있는데 그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다가 결국 나중에 바벨론에 완전히 우리나라도 왜 일제 완전 한일 합병이 되기 전에 그 을사보호조약 1905년에 1910년에 우리가 완전 합병이 되지만 1905년에 벌써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거의 뭐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거의 정권이 넘어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최종 끌려가게 되는 것은 BC 586년 혹은 587년이 되겠지만 벌써 605년에 이미 사실상 거의 속국이 돼서 1차 포로로 이때 벌써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계속 하얀 곡선을 그리고 2차, 3차 포로 끌려가고 BC 586년에 587년에 최종 멸망하게 됩니다. 네, 아까 이
그 바로 느고와 그다음에 이 뭡니까? 요시야 왕 얘기를 드리다 말았는데 바로 요 지도를 좀 보시면서 다시 보시죠. 자, 이쪽 지도에 나오지 않지만 이 남서쪽에 이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애굽이죠. 이집트 지금의. 예. 애굽에서 이제 이쪽 가나안 지역을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을 거쳐서 북으로 올라가서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가 왜 중요하냐면 이쪽에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유브라데 강이 전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세력을 펼쳐오는 이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나라들과 싸워서 여기가 만약 이 강이 무너져 내려오면 이쪽이 그냥 쉽게 뚫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애굽이 당시에 이쪽 중근동 지역에 나름 세력을 뻗치고 있었는데 이쪽 요즘으로 말하면 이라크나 이란 지역에서 세력을 펼치는 이제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지역의 세력을 펼친 그 나라가 아시리아나 이제 그 뒤를 또 잇게 되는 바벨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란 더 약간 동쪽이죠. 이란 쪽에서 중심이 돼서 이 중근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나라가 페르시아죠. 예, 성경엔 바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을 아직까지는 이제 페르시아는 아니지만 이 바벨론, 아시리아, 바벨론 이 세력들과의 싸워서 더 이상 이제 남진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막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 싸움을 하려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중간에 무기또라는 곳이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열정이 넘쳤죠. 이 애굽의 왕이 이쪽 나라들과 신흥 세력 국가들과 싸우러 가는 뭡니까? 바로의 느고 왕을 나가서 싸우다가 여기서 이제 죽게 되죠. 예, 그래서 안타깝죠. 예, 그렇게 돼서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요시야의 네 아들들이 결국은 마지막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자 요시야가 죽었다고 그랬죠. 예. 어디서요?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왕 느고에게 결국 죽음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요시야 왕 대신에 요시야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요. 1, 2, 3, 4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넷째 아들 그 표시입니다. 요시야의 넷째 아들 살룸 왕을 원래 이제 이름은 여호아스인데 이 이름의 왕을 세워요. 그런데 바로 누고가 전쟁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 3개월 사이에 이제 내려가는 길에 이 들려가지고 이 뭔 소리야? 내가 요시야를 처치했는데 그 사이에 니들이 여호와스를 또 세워나 이놈 하고 여호와스 혹은 이제 살룸 왕인데 예, 이 왕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인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이 가로 안에 있는 이름들이 원래 유대인들이 붙여놓은 이름이고 가로 이 먼저 써져 있는 이름은 애굽이 이제 외세가 이름을 붙여놓고 간 이름이죠. 예, 그래서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붙여놓고 이제 뭐예요? 결국 이 정권은 친애굽 정권이겠죠. 바로 느고가 돌아가다가 이 여호와스를 살롬이라 하면서 이 왕을 끌고 가고 대신에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 붙여서 왕권을 세워놓으니까 이거는 뭐 애굽 왕조나 애굽의 괴뢰 정권이나 마찬가지죠. 예. 자 그렇게 해놓고 갔는데 이 엘리야김은 또 어때요? 엘리야김이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겠어요? 부득불 애굽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럼 나는
애굽의 허수아비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이 여호야김이 반애굽 정책을 펴서 주변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도 하고 이제 이런 외교 관계 이런 속에서 다시 이제 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또 어, 엘리야김이 또 끌려가고 다시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또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와중에 어,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자, 예, 예. 이 여호야김이 이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또 바톤을 받는데 아들 여호야긴도 또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이 마따니아라는 사람을 시드기야라고 이름 붙여서 이제 마지막 왕으로 세우는데 자 이때는 이 여호야긴은 이제 자 처음에만 여기 애굽으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는 신흥 제국 바벨론에게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마따니아라는 사람을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라고 붙여놓고 또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네 아들이 있는데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살룸 왕이 처음에 됐지만 아버지가 죽음으로써 아버지가 죽으니까 전사하니까 넷째 아들이 이제 왕권을 물려받았는데 돌아가는 애굽 군대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고 다시 애굽 정권의 괴뢰 정부 같은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이후로는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또 여호야긴이 다시 또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는데 이 시드기야가 셋째 왕인 거죠. 첫째 왕은 셋째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넷째 왕이 요시야 다음,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아들로 내려갔는데 다시 계속 가지 못하고 다시 요시야의 아들, 셋째 아들인 그러니까 여호야긴 입장에서 볼 때는 시드기야가 삼촌인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숙부에게 맡겨가지고 그래서 이 과정에 하나도 주권적인 결정을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스스로 하지 못하고 살룸 이후에는 계속 외세, 특히 이 여호야김 이후로는 바벨론이 계속 포로로 왕들을 또 끌고 가고 다시 또 괴뢰 정권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한번 지도를 보시면 한번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기 위해서. 자, 아까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역은 이쪽이고요. 애굽은 여기 그죠? 이집트. 그러니까 이제 바로 느고가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를 거쳐서 올라가는데 여기쯤이 이제 무기또가 있는데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아 왕이 이제 전사를 하게 되고 살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아하스 왕을 급하게 세웠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여기서 이기고 바로 느고는 갈그미스까지 올라가서 전투를 하고 이제
내려가다가 다시 들러서 여기서 그 3개월 된 왕을 폐위시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여호야김 왕을 세워놓고 이제 다시 애굽 땅으로 가게 되죠. 예. 그러나 여기까지가 이제 애굽의 그 좀 강력한 영향력이었고, 이 뒤로부터는 이제 이 아시리아 그리고 새롭게 힘을 펼쳐오는 이제 아시리아가 이만큼 최대 그 영향력을 펼쳤을 때 이만큼이라면 새로 이제 또 시작되는 세력은 요 점선, 붉은 점선에 신바벨로니아라고 돼 있는 이 바벨론. 이 바벨론의 영향력이 이제 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애굽이 물러가고 여호야김 세워진 뒤로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또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남유다가. 그래가지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두 왕. 그런데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은 부자 관계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에서 아들 여호야긴으로 내려갔는데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을 또 끌고 가고, 그 다음에는 여호야긴의 삼촌 숙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드기야를, 사실은 그 앞에 왕의 또 형제죠. 어쨌든 다시 요시아의 아들을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시드기야를 세우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갈그미스,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시면 아주 다시 거슬러서 다른 얘기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 아니 저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여기서 살다가 가나안 땅 여기까지 오잖아요. 예,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할 때 그 우르가 여기에요. 이 페르시아만 가까운 쪽에, 쉽게 말하면 이 뭡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 내려서 바다로 들어가는 요 만나는 요 입구, 여기가 이제 이래서 여기 페르시아만이 시작되는데 그 근처 지역이 우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살다가 처음에는 여기 지금 나오죠. 예, 하란. 여기까지 와서 또 하란에 한동안 머무르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그 뒤로 아브라함은 다시 남하해서 전혀 낯선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게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이제 주로 다 여기서 되어지는 거죠. 예, 여기서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서 다 되어지죠. 예, 예루살렘과 요단강 서편, 가나안 지역 여기서 다 되는데, 지금 이제 국제 정세를 보려고 하니까 이 전체 지도를 지금 보는데, 어쨌든 이쪽 서남 쪽에는 늘 애굽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고 어떤 압력 세력이 됐죠. 예. 우리나라가 마치 한쪽에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또 멀리 미국이 있고 뭐 이제 이런 그 국제 정세를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나라가 이해되듯이 남유다도 그와 같은 상황에, 그래서 이 왕들은 다 유다에 조금 가까웠던, 아니 이 애굽에 좀 더 기대려고 했던 왕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요시아처럼 반애굽, 애굽이 전쟁하러 나갈 때 도우지 않고 오히려 맞서서 싸웠던, 그래서 이쪽에서 세력을 형성하는 아시리아,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벨론 힘을 싣고 다시 세력을 얻어가는 이쪽 세력을 더 여기다 더 기대고 여기다 더 여기랑 더 잘 지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던 거죠. 예,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 요시아는 이제 전사를 했던 거고, 아마도 이 요하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시아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도 뭐 무슨 왕권을 이어받았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는 거 보면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이제 장자지만 일찍 죽었거나, 그 다음에는 부친의, 그러니까 요시아의 반애굽 정책을 반대했거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외교 방식과는 전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기용하지 않은, 그런 걸 수도 있죠. 네. 여하간 어쨌든 그래서
누가 왕이 되든지 간에 이런 그 국제 정세에 따라서 애굽 쪽에 좀 더 기대든지 아니면 신흥 세력들인 이 바벨론 쪽에 아시리아 바벨론 쪽에 더 힘을 실어주든지 이제 그 사이에서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애굽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애굽에게도 초기에 침략을 당하고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이제 애굽이 슬쩍 힘이 빠지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한 것이 남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본 것처럼 그 아시리아가 상당히 그 최대로 영역을 넓혔을 때 보면 이집트의 일부 지역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이전에 보면 이 애굽의 영향력이 강했는데 이집트의 영향력이 강했는데 요 당시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그 무렵만 해도 이 아시리아가 아주 왕성하게 예, 그 펼치다가 이제 그 무렵 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된 그 무렵에는 그 아시리아가 정복했던 지역의 거의 뭐 대부분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중요한 부분들 3분의 2 정도를 이 바벨론이 대체하면서 새로운 세력으로 이렇게 들어서게 되고 그 와중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멸망하게 돼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역사를 좀 더 보면 이 바벨론도 또 몇백 년 못 가죠. 바벨론에 의해서 소위 페르시아 제국이 이 페르시아 제국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바벨론이 이쪽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범위를 넓혀간 제국이라면 페르시아 제국은 이란 쪽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가 이란이겠죠. 수산성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여기서부터 중심이 돼서 동쪽으로도 넓히고 서쪽, 남쪽 이집트 많은 부분까지 이렇게 엄청난 최장 넓혔을 때의 페르시아 제국의 이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이 뭡니까? 흑해 건너 우리 저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복음 전하러 유럽 땅으로 건너갔다 그래서 최초의 여기 이제 빌립보 교회나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 건너까지 유럽의 일부분까지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일부까지 장악했던 게 이 페르시아 제국 엄청난 거죠.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시리아는 성경에 아수르, 바빌론은 성경에 바벨론 이렇게 나오고 그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여기까지 다 포함하는 대제국 성경에는 바사라고 언급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이 중근동 지역의 대제국의 역사가 펼쳐지는 가운데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은 여기 끼어가지고 남북이 분열됐다가 북쪽은 아수르에게 721년 멸망했다가 멸망하고 사라지고 그리고 남유다만 남아서 100한 3, 40년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또 신흥 강국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인가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어, 페르시아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어,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한 일원이 돼서 곳곳에 흩어져서 이제 살아가게 되지만 고국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가라라고 하는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그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일부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계속 이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히 한번 살펴봤어요. 조금 포로기까지 가면 이제 또 시간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자, 어떻습니까? 한번 혹시 질문이나
마이크를 이제 활성화 시키시고요. 네. 자, 권순아 집사님, 네. 됐어요. 네. 제가 사실은 요즘에 네. 제가 그 어디 읽고 한국어 계셔요? 성경? 어, 제가 여기는 지금 자세히는 못 읽었어요. 그냥 대충 보기만 해서 다시 자세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에 제가 그 한국어 교원 자격증 그거에 대해서 네.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사실 거기서도 역사를 배우고 있거든요, 제가 네. 과목이. 근데 어쨌든 한국 역사를 알아야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네. 그랬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렇게 스토리처럼 이렇게 읽어 나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대부분의 읽었던 게 지금 조금 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금 여기 오늘 공부한 내용이랑 네. 비슷한 게 많아요, 목사님. 세계사 공부를 세계사? 네,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공부를 하는데, 역사의 그 패턴이나 그런 것들은 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다 다르지만 그 어떤 의미나 그다음에 흐름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경우가 너무 많죠. 네. 네, 그래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세계사 공부하고 한국사 공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연결되는 게 참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랑 한국이랑 좀 비슷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주변국에 의해서 너무나 이렇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역사 두 개 다 역사를 배우는 거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 제가 보여드리는 요 화면 요 커트가 이제 일단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요시아의 그 아들 네 아들 그 첫째 아들은 일찍 죽었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 여호야긴 아,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전에 살룸부터 그러니까 살룸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기를 좀 잘 이해하면 마지막 그 멸망하는 몇십 년간의 그 과정들이 이제 그러면서 요걸 좀 놓고 이 왕들이 여시아 왕의 네 아들인데 사실은 이 여호야긴은 손주죠. 예. 근데 이제 네 아들은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이 네 사람이지만 첫째 왕은 아예 왕위에도 오르지 못하고 이제 왜 그랬을까? 그것도 제가 써놨지만 일찍 죽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반애굽 정책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아예 왕이 되지도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래서 그나마 친애굽으로 비춰진 네 번째 아들이 어떻게 앞에 형들을 다 제끼고 일단 요시아가 죽었을 때 급하게 백성들은 이 왕을 왕으로 세운 거죠. 이 여호아스를 결국 살룸이라고 이름하는. 그런데 그것도 바론 누고가 돌아가는 길에 그나마도 끌고 가고 애굽에 마음에 드는 왕을 여호야김으로 세워놨는데 사실은 바론 누고가 지금 그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그 갈그미스까지 올라가서 전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졌어요, 졌어. 그래서 이거 내가 얼굴이 안 나오네? 왜 이렇게 됐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조금 됐어요. 근데 목사님 조금 됐어요. 사진 떠요. 근데 왜 이 영상 뭐 하는 그 화면이 여기 이제 나왔다, 그죠? 됐다. 네. 하여간 뭐 안 나와도 되는데 그래도 하여간 나는 뭐 이러고 막 있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 사진만 있네. 네. 에, 그래서 그 뭔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그 올라가다가 그 갈그미스까지 올라가서 전투를 했는데 사실 신흥 세력 바벨론한테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물리치고 요시아를 사망시키고 바로의 느고 왕이 갈그미스까지 올라가서 전투를 실컷 했는데 결국 뭐 이기질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어쨌든 요시아는 이제 싸워서 이겼으니까 전사시켰으니까 유다 땅에 들러가지고 야 이놈들아 나 없는 사이에 그 사이에 여호아스 이놈을 왕을 세워놨어? 안 돼. 하고서는 그 3개월밖에 안 된 왕을 그냥 끌고 가버리고 거기에 애굽의 친정권 엘리야김을 세웠죠. 그런데 엘리야김이 그냥 또 호락호락하게 애굽 말만 듣고 있을 수 없었던 게 둘 중에 하나인데 본인이 애굽이 마음에 안 들었거나 아버지 그처럼 반애굽 마음을 가졌거나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던 지금 바벨론의 세력이 너무 커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누구도 올라가서 못 이기고 지금 원래 애굽 땅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바벨론의 그 힘이 계속 뻗쳐오는데 이 여호야김이 뭐 바로가 세워놓고 갔다 애굽에서 세워놓고 갔다 해서 친애굽 정책을 펴기는 어려웠던 거겠죠. 예. 결국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엘리야김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는 그 또 폐위가 되고 또 여호야긴을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세우는데 여호야긴도 또 중간에서 어떻게든 주체성을 좀 찾아보려고 애굽에도 끼우고 이쪽 저쪽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여호야긴도 또 끌려가고 이제 이런 슬픈 역사를 거듭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들에게 바통이 넘어갔던 게 또 여호야긴 막 끌려가고 뭐 이 끌려가는 것들 성경 이제 읽어보세요. 참 비참한 내용들이죠. 예, 왕들이 끌려간다고 하는 거 그냥 뭐 이렇게 점잖게 수레에 태워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뭐 눈이 뽑히기도 하고 뭐 예? 음, 막 음. 그 하여간 험한 일들을 이 왕들이 다 겪는 거죠. 예. 아, 자 그리고 이 그 대를 이어서 내려갔던 바통을 다시 지들 마음대로 바벨론이 지들 마음대로 다시 삼촌에게 넘겨서 이렇게 야 제대로 해라 우리 말 잘 듣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세웠겠죠. 예. 예, 시드기야가 그 속에서 얼마나 또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마지막 왕이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끝나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삼국지 읽는다 생각하시고 또 우리 뭐죠? 한국의 그 슬픈 역사, 근현대사들, 뭐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뭐 고려 시대도 그랬고 조선 시대 그 앞쪽에도 그랬고 이런 외세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던 경우들이 삼국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읽어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 권순아 집사님 하던 얘기를 내가 막아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하시고 싶었던 얘기. 아니요, 저는 뭘 느꼈냐면 성경과 이게 상관이 있을지 모르는데 사실은 학생 때 역사를 배울 때는 어떻게 보면 시험 위주로 그냥 이렇게 딱딱딱 해서 그랬는지 기억이 솔직히 가물가물한데 요즘에 배울 때는 이게 참 왕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한국도 중간에 조선이 껴가지고 명나라랑 청나라, 청전에 무슨 이름이 있었는데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명나라에서는 우리가 니네 임진왜란때 도와줬으니까 우리 지금 그 청나라로 바뀐 그 이름 걔네들이랑 싸우는데 니네가 우리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한국은 진짜 평화를 원하더라고요. 둘 다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무튼 여기 이끌리고 저리 이끌리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냥 전에는 사실 이런 역사서나 이런 왕들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목사님. 그냥 하나의 그냥 지루한 하나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속을 이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그러죠. 은영 씨 네. 오늘 진짜 마음이 바쁘셨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 멀지 않은가 봐요. 금방 네. 예, 금방, 운전을 잘 멀진 하시나 않아요. 봐. 막 보니까 들으시면서 막 운전 촥촥촥 좌회전 우회전 해가지고 열심히 집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참석은 해야 돼서 예, 얼른 끝내고 바로 켰어요. 지금 예. 핸드폰이라서 사실 얼굴이 다 안 보여요. 순아 얼굴도 안 보이고. 그렇지 소리만 얼핏 그냥 들으시면서 가셨겠지. 다시 그 네네. 큰 영상으로 한번 복습하세요. 네네, 그러려고요, 꼭. 예, 저는 사실 요즘 멘붕이에요. 이거 뭐지? 진짜 열왕기 하부터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서 계속 그냥 일단은 글씨를 읽고 있긴 한데 그렇죠.
맞아요. 그 우리 왜 그 중학교 때 나는 그게 왜 중학교 때 그 필독도서 목록에 맨날 들어가 가지고 애들을 괴롭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그 삼국지 막 이런 게 중학생 뭐 1, 2학년 이럴 때 교양 도서 목록에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 가지고 뭐 그런데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7번은 읽어야 된다. 뭐 그래야 그 맞아요. 인물들이 어떻게 대략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들어오고 너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니까 헷갈리죠. 뭐. 네.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좀 굵직한 선을 가지고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주변 나라들은 어떤 나라고 어떤 흐름이었고 이런 느낌을 조금 가지고 읽으시면 훨씬 좋아요. 조금 그래도 조금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것저것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욕심을 내려놓는 거. 내가 지금 성경을 삼국지도 뭐 7번은 읽어야 된다 이러는데 성경을 막 처음 읽으면서 그 모든 얘기가 다 100% 이해되기를 기대하는 건 욕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아마 뭐 90% 이상을 혹시 놓치더라도 야 이건 그냥 얘는 글자고 얘는 그냥 공백이야. 뭐 이런 마음으로 90%가 흘러가더라도 그중에 10% 20% 뭐 어떤 좀 감동적인 혹은 뭐 머리에 기억날 만한 내용을 이렇게 익힐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제 그러면서 성경이 이제 쭉 전체를 한번 읽고 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성경 전체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이제 고르려면 한 번 읽어 가지고 될까요? 쉽지는 않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부분 이렇게 '아 이런 얘기가 있었지. 저기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었지.' 뭐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정도 조금씩 기억나는 그 정도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앉을 거예요. 그 이제 다시 또 읽어가면서 또 오해했거나 아니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 좀 더 이렇게 보강이 되고 또 다른 강의나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또 힘이 실리고 이제 이러면서 시간도 가고 또 나도 좀 더 2번, 3번 다시 노력하고 이러면서 이제 성경은 점점 더 분명하게 내 머릿속에 가슴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첫 발을 지금 띄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사무엘 상하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사무엘, 사울, 다윗 뭐 이렇게 딱 특정한 인물들에 대해서 한동안 언급하고 넘어가고 이러는데 이제 열왕기 상하 이쪽으로 오면 남북 분열 시대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그것도 제가 그래서 네. 얘기하잖아요. 역대기만 해도 남쪽의 왕만 주로 딱 다루니까 오히려 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열왕기 상하는 계속 남북 왕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또 이름도 또 똑같은 왕도 또 있어요. 비슷한 왕도 많고 막 그러니까 대지게 헷갈립니다. 예. 네. 그리고 정리한 명칭이 되게 솔직히 저는 어렸을 때 성경 읽을 때 애굽이라는 데가 진짜 있는 줄 몰랐어요. 애굽이라고 해서. 왜냐면 지도 보면 애굽이라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음. 예전에 그 영어를 한국에서 그렇게 풀이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는데 이달리아 이런 것도 그게 이태리였다는 것도 모르니 그러니까 그거를 명칭이 진짜 목사님 근데 진짜 보니까 다 그 명칭이 만약에 그게 영어로나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더 예, 쉽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칭 조금만 누가 지도를 해줬어도 그죠? 예. 그런 일이 맞아요. 없었을 텐데. 음. 예. 성경에 다 그 적어도 소설같이 없는 이름을 만들어내서 지명이든 뭐 이런 나라 이름이든 그 없는 이름을 만들어낸 건 하나도 없죠. 다 예. 어떤 실제 역사 속에 되어진 일인데 그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들이 그러나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그냥 문자적인 역사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잘 읽어내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이 창세기 앞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게 읽어야 됩니다. 거기 지명이 나와도 예를 들면 뭐 에덴 동산이다 그러면 에덴이 진짜 그야말로 어 좋은 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그 에덴도 또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거기가 이탈리아 어딘지 뭐 중동 지역이 어딘지 뭐 막 이런 거 찾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약간 문학적으로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뭐
산꼭대기에 어디 딱 걸려서 뭐 했다 그러면 그게 아라라산. 아라라산이다 그러면 아라라산이 지금의 어디다 그래가지고 또 뭐 거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예. 근데 이제 뭐 이제 적어도 아브라함 이후로 모세나 또 혹은 다윗 왕이나 이런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되면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역사가 실제 진행됐던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이렇게 뭐 그때그때마다 녹화하고 녹음하고 기록하진 못했겠지만 이제 하나님 주신 기억을 되살려서 뭐 써놓은 일기라든지 뭐 어디 새겨놓은 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후일에 이렇게 묶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할 때 이렇게 역사하셨다. 왕들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왕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이제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우리가 기록하는 최대의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기록하는 최대의 이유는 기록 그 자체가 이제 약간 이건 문학적인 얘기인데 기록 그 자체가 인간의 본성 중에 있어요. 뭔가 이렇게 좀 기억 속에 남겨두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걸 실용적으로 풀어보면 왜 인간은 그럼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는가? 그것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기록한다는 거는 나에게도 기록 자체가 본능적으로 행복이 되고 뭔가 나에게 만족이 되는 그런 거 있지만 따지고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일기를 써도 나에게 기록을 남기는 거지만 어쩌면 저 마음 깊은 곳에 누군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심지어 일기조차도 절대 보면 안 돼 하고 막 자물통 채워놓는 일기조차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옛날 저기 보면 일기장 막 뺏겨가지고 읽으면 안 돼! 그러고 쫓아가는 그 여자아이, 남자아이는 일기장 이렇게 훔쳐가지고 막, 이거 뭐, 이러고. 그런데 그게 이제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막, 안 돼, 안 돼, 보면 안 돼! 그러지만 마치 거기에, 철수, 내가 좋아하는 철수, 그 대목을 이 아이가 읽어주기를,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래서 기록하는 이유는 자기 만족에도 있지만, 자기 좋은 추억이나 자기를 돌아보려는 그런 어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도 있지만 그 깊숙한 곳에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알리고 싶은 결국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후대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서 이런 아픔도 겪었지만 우리 손주들은 우리 자녀 손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아비의 마음, 할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성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역사의 형태로 지금 우리가 최근 보는 거는 이제 역사기를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것들은 이제 다윗의 시나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격언이나 시 문집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사는 게 좋은 인생인가 이런 걸 또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제 예언서는 예언자들이 그 어두운 시대에 뭐라고 외쳤는가 하는 거를 이제 기록하면서 인생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법이지 하고 말해주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선지자가 먼저 입으로 떠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같이 이렇게 기록 문화가 발달된 때도 말이 먼저 있고 항상 기록이 뒤따라가는데 그 당시에는 다 먼저 말이 있었죠. 들판에 서서 혹은 왕 앞에 나가서 혹은 무리들 앞에 광장에서 말을 먼저 했겠죠. 글을 절대 먼저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공동의 경험들이 있었고 누군가가 뭐라고 떠들었는데 그 말대로 됐잖아. 봐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때 그분이 광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게 그분은 역시 선지자였어. 그분의 말씀대로 됐잖아. 뭐 이제 이런 식의 공동의 기억들이 축적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 기억조차 우리가 죽으면 사라질 테니까 그러지 말고 기록으로 남기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겠죠. 어떤 순간에 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때. 포로에 끌려가서 개고생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모든 기록물들이 거의 포로기 그리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대부분 문건들이 완성이 되고 편집이 완성이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들은 대부분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최후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맞겠죠. 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요시아의 네 아들들 그 과정들 거쳐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기록들 이거 사실 기록하고 싶지 않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록들이 세세하게 남은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이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결국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계속 들어왔던 그리고 자신들이 몸으로 겪었던 그런 이런 아픔들을 이제 우리 자녀손들은 더 이상 겪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부지런히 그 내용들을 묶어서 이렇게 성경책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오늘 시간이 꽤 갔네요. 12분, 10시 12분인데 혹시 뭐 그래서 은영 씨는 뭐 혼수 상태고 질문은 네. 없는 거죠? 질문이 있어도 좋아요. 네. 지금 다음 주엔 어디까지 준비해 읽었어요? 보겠습니다. 전 지금 어 여기 역대상 5장 들어가려고 해요. 아, 역대상 아직 역대상이시구나. 네. 열 역대상. 예, 예. 네. 벌써 역대기로 들어가셨네. 이제 네. 그러면 조금 좋게 생각하시면 이제 역대기를 읽어가시면서 네.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읽으시면서 많이 특히 열왕기에서 헷갈렸잖아요. 그 이제 역대기를 읽어가시면서 좀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려나? 좀 더 헷갈릴 수도 있으려나? 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네. 열왕기 상하에 있던 얘기가 역대기에 또 네. 나온다. 아, 어. 그거조차도 모르고 읽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이상하네요, 목사님. 앞에 역사가 이미 흘러갔는데 또 이름 똑같은 왕들이 계속 나와서 또 뭐 막 그러네요. 뭐 이게 성경책이 시간에 딱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붙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 네. 그거를 분명히 아시고 열왕기 상하에서 되었던 이야기가 조금 다른 역사관을 가진 역대기 사가에 의해서 다시 기록되고 있다는 거. 이걸 아시면 이제 읽어가면서 비슷한 얘기 또 나왔네 하면서 좀 음. 재밌게 읽으실 수 있죠. 예. 네. 오케이. 오늘 저 효순 씨는 뭐 여기 안 계시고 규선 씨도 여기 안 계시지만 내가 인사를 전합니다. 내가 잘 지내시고 지금 한국은 더운가요? 여기는 많이 더운데 저희도 이제 슬슬 더워요. 이제 반팔을 입고 다녀요. 뭐 30도 엄청 가까이 더워요. 돼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한낮에는 너무 더워요. 예. 여기가 조금 더 셌었네. 어제 그제는 여기 심지어 31도까지도 갔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저녁에는 아직 쌀쌀해요. 그렇겠죠. 그래야지. 잠깐 그랬다가 여기도 막 강풍하고 뭐 비 오고 이러면서 조금 서늘해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요러다가 다음 주부터인가 계속 조금 서늘하든가 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또 좀 나아지고 그러겠지. 하여간 환절기에 또 몸 관리들 잘 하시고 건강하게들 지내시고 우리 다음번에 또 만나겠어요. 네. 다음이 오늘이 20일이니까 3일. 6월 3일이 되겠네요. 네. 네.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계속. 네. 네, 오케이. 그럼 6월 좋아요. 3일에 뵙는 거로 하고요.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흐름, 특히 그 마지막 멸망해 가는 그 과정들 속에 그 대외 관계나 이런 것들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픈 역사들이 거듭되었고, 오늘도 그런 역사들은 우리 사이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아픈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이 역사의 주인, 참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극되고 도전되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인생, 우리의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매님들 어느 곳 어떤 형편에서든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마음과 영혼에 늘 하늘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평안하세요. 끊겠습니다. 네.